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먹고 자더라도 감염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휴먼 챌린지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감염돼 인체 내에 바이러스를 추적해 백신 및 치료제 탐색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참가자 34명 중 16명은 감염되지 않았고 각종 테스트와 혈액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나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단서를 찾으면 새로운 치료 전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들의 유전자를 연구하면 새로운 치료법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 믿듯이 우리가 가진 영적 유전자를 더 많은 이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에이멘의 찬양으로 세계 성교보고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주께서 날 위해 값없이 주신 것,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널 위해 값없이 주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것,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에이멘이 부른 찬양 내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선 역대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교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보내주신 선교 편지인데요. 캄보디아에서 박승국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캄보디아가 들끓고 있지만 오늘도 복음의 나팔 소리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일상에서 주의하며 더욱 복음 증거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도와 신방 그리고 목장 예배로 쩔러 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학교에는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각 반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수업을 시작으로 공립학교의 전 과정과 더불어 영어, 음악, 한글,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 안에 미래의 바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쩔러 마을과 프렉다초아 마을에 성경 쓰기를 통해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전도 물품과 천막, 과자를 준비해서 쩔러 크라우 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즘은 길을 공사하거나 결혼식 등으로 도로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 옥수수밭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그 끝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환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힘차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쩔러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쩔러 교회가 선교의 중심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또 쩔러 교회와 솔로몬 학교 4학년 신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교실과 그리고 교사를 위해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학교는 아직까지 학교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실 건축을 위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박승국 선교사, 최강 선교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돌파 선교를 감당하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성민과 은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업의 지혜와 영적 충만함과 그리고 육신적인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박순국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기나긴 겨울도 이젠 봄의 기운에 밀려난 듯 싶습니다만 여기 말레이시아에선 때 아닌 열대 몬순 기후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아직 국경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히 선교 상황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보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MJ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한국은 곧 봄이 찾아올 듯 싶은데요. 여기는 갑자기 때 아닌 몬순 때문에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가검진 키트 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PCR 검사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등 이제는 풍토병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국경 오픈을 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자유롭게 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가 여기까지 크게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던 대사관 관계자들이 본국에서 약속한 차량을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자체적으로 구에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주일 예배와 셀 예배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른이 전도사가 결혼식 때문에 2주간 고향을 방문하는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지만 큰 공백 없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데 직분자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빼놓고 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청년들이 아내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 말 그대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도 성도들이 교회를 더 잘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이번에 자른이 전도사 결혼식에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약혼식 때 함께 했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도사 내외가 돌아오는 대로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노른이 자매도 약혼식을 올리게 돼서 약혼 증서를 준비해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한 가정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깐풍초와 밭두 은파플라스 마을은 자체적으로 교회 부속 건물도 세우고 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재정 지원 요청도 없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깐풍초의 촌장이셨던 유습 씨가 지난 21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을에 코비드 확진자도 나온 터라 외부세 방문은 할 수 없고 결국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개척지이고 초창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남다른 마음이 있어서인지 장례식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 가슴이 더 점여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사역자들조차 방문이 쉽지 않고 외국인인 저는 더더욱 어려운 터라 최대한 상황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아서 계속해서 사역자들 중심으로 방문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바로 소식입니다. 조바로 교회는 이번 달이 가장 바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바로 선교사의 모임도 갖고 지난 12일에는 콜럼프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찾아주셔서 기도회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왁에서 사역하던 스테파노스 전도사 내외가 온 것이 가장 큰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3년여 만에 만나서인지 오랫동안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서인지 공항에 마중나가 만나는데 얼마나 기쁨이 몰려오던지요. 하지만 거할 거처를 함께 찾아 나서면서 마땅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 이내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구해보다가 내가 나서서 찾는 것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찾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셋째 주부터는 말레이어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염원했던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인 예배도 3주 연속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고 등록도 하시는 등 조바로 사역이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4일 아침에 교회 가다가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와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 생각보다 증세가 세게 나타나 글을 쓰는 이 시간도 약간 힘이 들긴 하네요. 심한 몸살 증세도 있지만 침을 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후통이 심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이런 걸 보면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코비드 사태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발발해서 다시 전 세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어바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임마누엘 교회 승합차 구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MJ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태평양의 섬들 가운데는 산호초만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있습니다. 이들 산호섬 29개로 되어 있는 마샬 아일랜드에는 유독 10대 미혼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마샬 아일랜드는 29개의 환초, 에이톨 리프, 섬의 중앙부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해수면 아래로 완전히 침강하면서 산호초만으로 이루어진 산호섬, 환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23개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며 나머지는 사람이 살자는 무인도입니다. 수도인 마주로에 약 27,800명이 살고 화잘렌에 약 11,400명이 살고 그 외의 섬들에는 약 700명, 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약 194만 제곱킬로미터 바다에 펼쳐진 섬들의 총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이며 전체 인구는 약 6만 5천 명입니다. 1986년 유엔의 신탁 통치에서 독립한 이후에 대통령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Compact of Free Association, 자유연합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국방, 재원, 사회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며 행정과 외교는 마샬 아일랜드 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RNZ 패시픽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Marshall's Teen Pregnancy Rate Second Highest in Pacific. 마샬 아일랜드의 10대 미혼모 비율은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마샬 아일랜드에서 10대의 출산율은 태평양의 섬들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데 이것은 사실상 지난 5년 동안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월드뱅크에 의하면 솔로몬 아일랜드에서는 1000명의 10대들 중에서 79명이 출산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마샬 아일랜드의 10대 미혼모 출산율은 1000명 중에서 60명이 출산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에 5년간 마샬 아일랜드 10대 출산율은 100명당 14명, 15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1200명의 재학생을 가진 마샬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인 마샬 아일랜드 하이스쿨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130명의 시니어 학생들 중에서 12명의 여학생들이 임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신한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쫓아내지 않고 그 대신에 출산하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10일간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130명의 시니어 학생 중에서 12명이 임신한다는 것은 1000명당 92명이 출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마샬 아일랜드에 태어난 994명의 아기들 중에서 147명의 아기들이 19살 이하이거나 더 어린 10대 엄마들이라고 합니다. 2020년의 통계에 의하면 1002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148명의 아기들이 19세 이하의 10대 엄마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월드뱅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태평양 섬들에서 10대 미혼모 출산율의 첫 번째는 솔로몬 아일랜드이고 두 번째는 마샬 아일랜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푸아 뉴기니로서 1000명당 51명입니다. 네 번째는 피지로서 1000명당 49명입니다. 다섯 번째 바누아투로서 1000명당 48명입니다. 월드뱅크에서는 태평양의 섬들이 10대 미혼모 출산율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대 미혼모 출산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첫 번째로부터 25번째로 높은 비율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비율은 나이지리아로서 1000명당 203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25번째 높은 비율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서 1000명당 93명입니다. 그 다음 26번째가 태평양의 섬들 중에서 솔로몬 아일랜드이고 27번째가 마샬 아일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괌에서 10대 미혼모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괌에서도 괌애니안들이 우려할 정도로 10대 미혼모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괌 주변 섬에서 온 축섬 사람들의 가정에서 10대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 미혼모들이 많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점을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인 문제. 모계 사회에서의 아버지 부재 현상.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청년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다.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 한 집에 10명, 20명의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몰려 살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괌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의 섬들에는 10대 미혼모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섬과 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만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신 김혜옥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어느 교도소 재소자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란 제목으로 전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매년 구정이 지나면 대만 법무부에서 종교교육 강사증을 수여합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이지만 대만은 현재 하루 10명 이내 확진자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방역은 철저합니다. 긴장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 3개월 정도 수업을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교도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마약 사범들이지요. 겉은 문신으로 온몸이 얼룩지고 저의 몸에 2배는 되고 삥랑 환각제 열매를 씹어 앞니빨은 빠져서 물이 들어 빨갛고 말할 때마다 침으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말을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는 술 한 양이 되어서 열공하는 모습을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람보 영화를 연상시키는 학생 재소자입니다. 20년 전 수류탄과 총을 가지고 마약 밀수하다가 경찰과 총격전으로 머리가 3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마 부분은 인공으로 만들어서 항상 붕대로 앞을 가리고 있는 무기 진역자입니다. 재소자인 학생은 예수 믿은 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쁨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하다고 하며 전도에 앞장서는 학생입니다. 또 한 학생은 교도소 수업 중에 유난히 키가 작고 왜소한 중학생 정도의 체구를 가진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22살이라고 해서 너무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했더니 부인까지 있다고 하네요. 부인은 18살 고3인데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출소하냐고 했더니 마약 밀수범으로 총을 쏘면서 일을 해서 일단 보석으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 가정을 축복하자고 재소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 부인이 저의 딸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뱃속의 아이와 그의 부인이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청년이 간이 보통 큰 것이 아닌데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한 일생을 망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9년 전 재소자 어머니께 온 편지입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으로 아들이 교도소 안에서 세례받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편지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되었는데 현재 31살로 안경사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입니다. 자녀의 영을 살려내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대만 동북쪽 산에 대형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실명과 금액 공개적으로 나중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 후원금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월드 미션 스토어 하우스 즉 세계 선교보고의 영문 약자인 wmsh.kr로 접속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제의 모습들을 선교 편지에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선교지를 온라인으로나마 방문하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께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기분이 들 만큼 은혜 또한 주실 줄 믿기에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